오늘 구역 개강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안 오셨어요. 교회 자체를 좀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많이 안 오셔서 아마 구역별로 이제 끝나고 모여들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개강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당분간 좀 추위를 보면서 구역 모임은 잠깐은 좀 쉬겠어요. 쉬면서 이제 좀 추위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역님이 오지 않으면 또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 또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이 대예배는 다 드리고 좀 그거는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하겠어요. 하여튼 오늘 개강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서로 사랑하는 구역 만들기 이렇게 정해봤어요. 서로 사랑하는 구역 만들기. 하여튼 인생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예?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예? 그거 뭐 짧은 시간 살면서 미워하고 무슨 이렇게 원수를 줬다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예? 사랑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자,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욕심이 되게 많아요. 탐욕과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길거리로 이제 지나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셨대요. 요술램프. 요술램프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예. 그 요술램프를 주었어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예? 책에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술램프를 문질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술램프를 쫙 문질렀더니 진짜 램프 안에서 요정이 싹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예쁜 요정이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주인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 주인님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거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졌는데 왜냐면 욕심이 많아. 돈도 갖고 싶고 여자도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이게 다 갖고 싶은데 하나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돈 할까? 아니 여자 할까? 아니 결혼할까? 근데 하나만 하라 그랬네? 어떡하지? 그러다 머리를 딱 썼어요 이 사람이. 아 이걸 한 번에 말하자 한 번에. 그래가지고 돈 여자 결혼 그랬다는 거예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돈 여자랑. 돈 여자랑.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것들 다 가지려고 욕심 부리면은 그게 다 합쳐지면 돌아버려요. 예?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 여자 결혼! 그게 돈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맨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진짜 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또 청년들이 여기 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이제 좀 쑥맥 같은 남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한 직장에 다니는 자매를 계속 짝사랑해 온 거예요. 3년 동안 짝사랑. 근데 말을 못해. 한 번도 말을 못해. 쑥맥이래 가지고. 예? 3년 동안.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랬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3년 동안 말을 못해. 친구한테 고백했어. 야, 나 이거 어떡하지? 친구가, 야, 3년 동안 소갈이 하지 말고 한번 고백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아, 그래, 고백을 한번 해보자. 근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메모지에다 썼어요.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짝사랑했습니다. 다 메모지 써가지고 이걸 다 갖고 다니. 이게 용기가 없어갖고 주지를 못하고 이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네. 꼬깃 몇 번 줄까 말까 용기가 없어 주지를 못해가지고 주머니에 꼬깃 하고 다녔다는 거 이거를. 예? 근데 어느 날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이거 꼬깃해진 거를 그래가지고 그 자매 손에다가 딱 주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래요. 자매한테. 내일 좀 어디서 만나자고. 예?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가로등 밑에서 이제 탁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제 2,000원은 왜 주고 갔어요? 이거 준다는 게 이쪽에서 돈 2,000원짜리 2장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구역 만들기.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좀 사랑을 표현하고 교인 간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서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죠? 안부도 물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 거기 말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나를 사랑하는지. 예?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하반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은 이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두 가지로 가르쳐요. 두 가지로 가르치는데 10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한 부분이고 11절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이 한 부분인데 10절에는 두 개를 합쳐놨어요. 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서신 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참 굉장한 말을 한 거예요.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예? 의를 행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말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이 말씀 두 개가.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지으면 안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부분은 설교하지는 않겠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예? 그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형제, 자매는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고,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구를 소개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가인. 이 문맥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가인은 어떻게 형제를 죽였죠. 예? 살인을 했어요. 이 사람을 예로 여기에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의로 오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인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자, 먼저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형제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미워한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한 자, 그것도 친형제잖아요. 친형제. 그냥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엄마 아버지 같이 난 친형제인데 그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시기 질투했죠. 그래서 그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그 가인을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설교할 때 왜 가인을 여기다 예를 들었지? 제가 같으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아담의 자식들인데,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데 하나님께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뿔따구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도 막 대들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자기 동생인 이 아벨을 시기 질투 해가지고 들로 데려나가서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친형제를 죽이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미 살인했다 그래요. 살인이라는 행동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 미움,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미움이 대부분 시기와 질투로 나타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진다 그랬죠. 하는 모든 일이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 보면 밥맛도 떨어지고, 입만 벌리면 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게 돼요. 시기 질투로. 왜? 내가 받아야 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저 사람이 다 받고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손흥민이 잘 돼가지고 지금 팔 부러졌지만은 잘 되잖아요. 그 손흥민 시기 질투 안 해요. 다 잘 되라 그러고 손흥민 잘하면 다 박수 쳐주고 그러던데, 그 손흥민이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칭찬 못 해요. 배가 아프고 괜히 자기 아들하고 또 비교하고.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사돈의 팔촌이 땅 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잘됨, 나의 행복을 가장 축하해 줄 것 같은 친한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해주지만 제일 마음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진짜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 조금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신앙의 힘이 더 이겨가지고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뭐라 그러냐면 가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네가 평상시에 행동도 의롭지 못했고 제사도 믿음 없이 건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네가 일주일 동안 삶도 엉망진창이고 와서 예배를 주일날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예배도 건성으로 엉망진창 드리는데 네 예배를 누가 받아주냐.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의롭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자, 가인은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됐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12절에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 그 미운 마음과 그 살인을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자. 그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그러니까 형제를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마음은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막 너무나 밉고 막 진짜 막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비록 잘못해도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오래 참아주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나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 내가 지금 저 형제를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우리가 이거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나도 미워한 적이 있는데. 그럼 지금 제일 미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예? 그럼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한두 번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미워한 적이 있고. 그렇죠? 예? 한두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형태가 굳어진 사람이에요. 굳어진 사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순간 누군가 미워지겠죠. 미운 짓 하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마음이 순간 다 들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 오늘. 꼴도 보기 싫어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뭐 완전히 사랑은 못해도 노력하잖아요. 사랑하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순간은 미워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죠. 그죠? 용서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 이런 사랑이 여러분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공동체에 가고 싶어져요. 사람들이 다 외롭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요새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다 외로워서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무슨 뭐 해가지고 만나서 자기들끼리 운동도 하고 모임도 하고 다 사람들이 이래 외로워요. 그런데 이 공동체 교회는 오면은 우리 다 모이잖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인 이곳이 바로 이 교회 주인이신 사랑의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가면은 여기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와. 한 번 온 사람은 다 와서 머물러요. 우리 청년들도 오늘 왔는데 청년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왔던 청년 다음 주에 또 오겠지. 근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애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으르렁거리고 그 다음 주에 오고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에이고 여기도 희망이 없구나. 우리 저 계모임만도 못하네? 그런 거 안 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한 거죠. 사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본받아야 될 모델을 제시해 주죠. 본받아야 될 모델. 이게 음대 다니는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성악을 연습하는데 뭐 도밍고라든가 파바로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거 틀어놓고 맨날 연습을 하더라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음대생들이 할 수 없죠. 어디서 산 토끼야 막 이러고 막 연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기 모델로 삼은 거죠. 그 노래가 잘 돼요. 노래를 배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은 최고의 사랑의 본체를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그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다 그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누굴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선물도 사다 주고, 이런 사람 사랑하잖아.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그럼 다 사랑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괘씸하죠. 꼴도 보기 싫고.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지 않느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는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그거는 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원수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 죄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여기 형제들은 교회 다른 성도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에 있나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께만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불뚝 나오는 것은 마귀가 순간 나에게 갖다 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려야지.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도하세요. 에?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게끔 해주세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야.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예요. 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걸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사랑이라고 맨날 외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은 꽁꽁 닫아서 주머니에 다 가둬놓고 궁핍한 형제, 어려운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아무 관심도 없고 욕심 부리고 자기 혼자 쓰려고 꽁꽁 닫아놓으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할 수 있느냐. 말로만 사랑하냐? 예?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다 동사야, 동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사예요.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체적인 나의 어떤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오늘 여기는 어려운 형제에게 내 재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자기가 본 거 나눠주기 제일 힘들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펑펑 써지만 다른 사람 주려면 너무나 인색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눔의 사랑을 살아야 된다. 나눔의 사랑을 살아야 된다. 꼭 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관심을 나누고 서로 힘들 때 힘든 거 같이 힘들어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그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성도들이. 우리는 같은 공동체고 한 가족이에요. 우리 다 누구예요? 한 가족이잖아요. 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식구가 됩니다. 예?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사랑을 고백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 해야죠. 표현을 해야지.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여러분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은 사랑과 영생을 연결시켜요. 사랑하는 자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라 그래요. 미워하는 자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사랑이고 하나님 교회의 특징도 사랑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이미 다 깨진 교회예요. 그 빨리 교회 무너뜨려서 없애버려야 돼. 다 흩어져가지고.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만 가려요. 교회는 마땅히 사랑하지 않고 싸우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떠나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영교회는 서로 정말 가족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영교회 여러분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